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이다, 정목사의 하나님이다 하는 뜻은 그 권사님의 존재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정목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분의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완성했다면 끝장을 볼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이삭 시대도 가뭄이 왔잖아요. 가뭄은 우리에게 영적인 가뭄도 와요. 자, 질병의 가뭄도 오죠. 경제적인 어려움의 가뭄도 오죠. 내 마음대로 자식의 소원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가뭄이에요. 그러면 확신에 찬 믿음의 성도는 기다린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권사님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조카 롯이 조공을 바쳤어요. 강대국에. 그러니까 딱 끊어버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최첨단 군사력이 많고 그런데 318명하고 대결이 되겠습니까? 몇만 명, 수십만 명 오고 게임이 안 되는 건데 그 게임을 승리하고 돌아오죠. 빼앗겼던 조카 롯과 가족을 다 끌고 돌아올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누구의 하나님? 그렇죠. 네가 잘해서 한 게 아니다. 네가 싸움을 용맹 있게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해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하셨다? 그렇죠. 자, 이삭의 시대에 아브라함의 기근이 왔고 어려웠을 때 해결됐는데 이삭의 시대에 흉년이 왔잖아요. 그러면 못 먹고 망해야 되잖아요. 그럼 망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근이 왔고 해결되지 않았으면 망하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되는 일도 없고 맨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리는 하나님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두려운 밤도 있고 고난도 있고 내 앞길이 지금 쫙 열려가지는 있지 않고 있지만 성숙이라고 하는 거는 형통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곤고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보다 강한지 아세요? 어머니는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자식은 아무리 뛰어나도 엄마 낳고 키우고 마르고 진자리 다 갈아준 거 해봤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만분의 일이라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게 바람직하지만 어찌됐든 자식도 엄마가 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어떤 일들을 통해서 폭삭 망하게 하고 허우적거리게 그렇게 안 한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조금 우리 이해해야 되는 게 아브라함에게도 사실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번처를 통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통해 낳으리라. 번처를 통해.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25년 동안. 잉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여성분 잘 알잖아요. 임신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1000번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우리를 선택했는데 이 열매가 없고 진행되지 않고 전진되지 않는 삶에 관한 모든 문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약간 혼선을 빚죠. 본부인을 통해서 약속이라는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집에서 보피라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버린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또 나타나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아브라함아 너 번처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명령이 이때에 오늘 기준으로 해서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뭘 낳으리?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하는구나. 그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드러내는구나. 그리고 출생하게 했죠. 그래서 그 아들을 약속으로 낳기 때문에 이삭은 약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드러냈죠.
이삭의 하나님 드러냈죠. 야곱의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이삭과 리브가의 부인이 아들을 잉태했는데 쌍둥이네. 부모하면 다 잘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아들도 저 아들도. 근데 태어나기 전에 운명이 정해져 버렸어. 성경은 운명이 정해진 역사예요. 또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은 눈에 띄는 열매가 없고 좀 이 앞길이 막혀 있고 장애물이 있고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의 결정적인 증거는 이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야곱의 길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그러니까 야곱이 놓기 전에 쌍둥이 에서 야곱, 그러니까 장자가 에서죠. 그다음 바로 뒤따라 출생된 둘째가 이제 야곱인데 그걸 놓기 전에 내 쌍둥이를 텐데 어떡하지? 하나를 낳아서 잘 키워야 되는데 두 아이를 어떻게 하지? 잘 화합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미 정해져 버려서 운명이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여호와께서 묻자와. 이게 이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가서 여호와께 물어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두 민족이 몇 민족? 그러니까 아들이 한 민족을 다스리고 한 민족이 또 나라를 다스린다고 이미 예언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두 나라니까 하나가 될 수 없다. 근데 반드시 이 현상은 드러낸다. 읽어볼까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에 큰 자가 지금도 장자는 우리가 데우잖아요. 그죠? 가문에 뭐 대를 잇는다 그래갖고. 근데 딸라의 비행기 타 이제 또. 근데 아들도 딸처럼 잘하면 비행기 아니라 홍콩도 갈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자 문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계보가 의무적으로 이행되는 거는 맞는데 그렇지 않는 예외가 많았어요. 그렇지 않는 예외가 많았던 건 하나님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차자냐 일곱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왜 불렀냐. 아브라함처럼. 왜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냐. 하나님 목적을 알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권사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불러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딱 태어납니다. 에서가. 그리고 이제 뒤따라 야곱이 태어나요. 근데 복이 누구에게 예정돼 있어요? 야곱에게. 누구에게? 야곱이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게 점점 드러난 거예요. 뭐 밖에 가서 사냥을 하고 왔는데 뭐 에서가 속여서 그걸 먹고 배가 고팠는데 팥죽 하나 달라, 고기를 달라 하는 건 전부 다 과정이에요. 복은 누구에게 예정돼 있다? 야곱에게. 예. 그리고 나중에 부친 사람이 축복을 받아버려요. 그걸 이제 에서가 보는 거예요. 화가 나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부모를 떠나 고향 땅을 떠나 이제 엄마가 야 삼촌 나가봐야 집으로 형이 너무 진노하고 있으니 피해라. 분노가 가라앉힐 때 내가 부르겠다. 그래서 이제 피신가는 중에 들판에서 이불도 없잖아요. 베개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나타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뭘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를 다스리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부모 곁을 떠났는데. 그러면은 자취생활하는 자식한테 부모는 왜 옵니까? 걱정돼서 온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가지고 부모는 걱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떠나 부모를 떠났는데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새우잠을 자면서
돌을 세우고 잠을 잤는데 과연 걱정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뭐한다?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그리고 금성대로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번성한 야곱의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자, 오늘도 우리는 고난의 밤이 있다 이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밤, 내가 원치 않는 장애물을 만난 거,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픔이 오고 병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두려운 밤이에요. 즐거울 때 1시간이 10시간짜리는 기쁘지, 괴로울 때는, 자, 그러니까 괴로울 때는 1시간이 10시간짜리는 긴 거예요. 그런데 즐거울 때는 10시간도 1시간쯤 지나가는 거죠. 근데 왜 어려운 일이 오냐? 사람은 씨를 딱 버렸다 해서 금방 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피려면 박 권사님 몇 달 기다려야 됩니까? 수고? 예? 1년. 나는 한 달, 2달 기다리는 줄 알았어. 1년을 기다리면 피는 거야. 봐봐요. 자, 자도 열매를 맺히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 그건 1년. 예. 그럼 딱 맺혔을 때 이거하고 따먹는 기간은? 그쵸. 마찬가지야, 인생도. 뭔 목적이 이루어다 금방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병영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해 금방 막 몇천만 원 벌어버리면 안 할 사람 없지. 근데 하나님보다 높은 건물주가 괴롭건다든가 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게 오늘 밤 괴롭게 보낸 야고보고 똑같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뭐라고 음성을 들려줍니까? 아무개 권사야, 걱정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걱정 마라. 그래, 모든 게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게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확신이 있으면 기다린다. 하나님에 관한 목적이 있으면 승리한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걸로 믿는다.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서 곧 돌아온다 하는 게 20년이 지나죠. 그러면 토기장애를 통해서 진흙을 원하는 작품을 만들듯, 조각가가 원하는 걸 만들듯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그저 빚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12지파를 만들어가는 그 후손들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좋지만 나의 하나님, 그 여러분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를 세상 만민이 인정을 해야지. 세상 만민이 입을 통해 증거해야지. 그래서 야곱이 빈손으로 한 거죠. 근데 갔더니 어떻게 돼요? 거부가 되고 뭐가 되고? 소떼 양떼가 이루고, 그리고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뜻을 빚어가며 준비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고 빚어가고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확신을 가져라.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도 이따가 따갖고 좀 봉지에 넣어놔 드릴 텐데, 우리가 먹을 때는 간단하지만 저것이 먹기까지는 소낙비, 그 다음에 겨울도 이겨냈지, 태풍도 이겨냈지, 병충해 약치는 거 이겨냈지, 다 이겨내서 토실토실한 열매가 맺죠.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하는 열매도 마찬가지. 이겨낼 때, 참고 견딜 때, 빚으시는 하나님의 준비된 기간을 이겨낼 때 완성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약속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통해서, 요거는 제가 성경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아마 천천히 준비하면 보여줄게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자, 그래서 로마서 9장을 통해서도 바울이 이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선 화면에 보인 거 로마서 9장 11절 요걸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그 자식들이 아직
아니하고, 이거 아까 그랬죠. 아까 쌍둥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야곱이 살던 그 시대가 몇천 년 후예요. 근데 하나님 역사는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이 원칙이 하나잖아요. 선택이잖아요. 네가 이뻐서 미워서 그게 아니라 선택. 뭐라고요? 선택. 그 20대 선택할 수도 있고 30대 선택할 수도 있고 결혼도 40대 할 수도 있고 30대 할 수도 있고 일찍 할 수도 있고 이게 전부 내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끌고 그리고 준비하고 완성이 갈 거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 역사는 더 그래요. 하나님 역사는 죽고 사는 문제라 그랬어요.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뭐 예배 공간이 예쁘고 예술의 전당 같이 예쁘고 사람 많고 분위기 좋고 사람 좋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 목숨을 구원하느냐 내 생명을 지키느냐 나의 아픔을 치유하느냐 모든 병을 치유하느냐 믿습니까?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증거해요. 바울이 그 원칙이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어. 근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뭘 따라? 뭘 따라?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를 택했습니까? 못 택했습니까? 그 증거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야, 저 말씀은 나한테 하는구나. 누구한테? 나한테 하는구나. 그 깨달아져야 돼.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듣는 자마다 살게 되고 그 진리가 증거될 때 하나님께 인치느니라. 뭐 하느냐? 너는 내 것이라 인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행위로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여기 모여들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드러낼까요? 안 낼까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도 어떨 때는 답답해요. 복 준다 그랬는데 그냥 한 1,000명 와버리면 끝나는데 그냥 오산만 해도 20몇 년인데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안 되지. 그냥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다. 믿습니까? 내 자식이 왜 귀합니까? 80억 인구 중에 그 자식이 내 자식이니까 귀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은혜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면서 신앙으로 이겨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자, 마지막이 되면 이제 오늘 이 시대가 되면 미가서 4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볼까요? 자, 끝날에 마지막 내려요. 지금 마지막 세상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알아. 예를 들어 놀다가 이상한 행동하고 누가 그러면 야 세상 종말이야. 그러니까 막 헷가닥 하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정말 임박해 오는데 세상 끝날에 이르러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그 다음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이게 건물로 뛰어난다는 게 아니라 만민의 입을 통해 증가한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120년 준비하는데 119년 11개월까지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 근데 120년 딱 차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과 생명이 완전히 분열이 되어버리잖아요. 방주 외에는 목숨을 보존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에 높여버린 거예요. 그 천하의 높은 산도 물로 잠겨버려서 천하의 높은 산도 물이 잠길 때 하나님을 살려야 되니까 천하의 높은 산처럼 하나님께서 지키고 그 생명을 구원해 줬어. 믿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영광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를 통해서
그룹에 드높일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들의 작은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왜 가겠습니까? 왜? 거기가 살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가 구원의 장소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두개인은 정치와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모세 오경은 굉장히 고정관념을 강해하고 다 예수는 하나님 이단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안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다 지나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자네.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전 세계적으로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는 확신 속에서 얼마나 예수를 많이 믿고 신앙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구절을 통해서 그럼 이 여호와의 전이 뭐냐 읽어볼까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어디에 있어? 요걸 기억하셔요. 요거 오늘 설교 다 끝나도 목사님이 소리만 질린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제가 원래 키가 좋고 그러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커야 되겠다. 근데 다 좋아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 그것만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저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그리고 들판에서 가는 가정에 보여준다는 말씀대로 다 이루셨잖아요. 그죠? 오늘날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자.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누구를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되어진 일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으면 만민의 입이, 만민의 귀가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어디에?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 다음에 그가 그의 돌을, 그 다음에 말씀도 예수님의 시대에 수백 개가 되는 길이 있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었잖아요. 지금도 맞. 야곱의 전, 하나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자녀에 임하셔서 증거가 될 수 있는 명성을 얻는 일꾼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지금 거기 와 있다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너희가 와 있다. 너희가 뭐 있다? 와 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가야 할 곳이 아니라 너희는 와 있어. 와 있는데 괴로움은 있다 이거예요. 와 있는데 어려움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모든 게 형통하는데 약속은 없는 거고, 조금 공고하지만 약속이 있는 것도 뭐가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왜? 약속은 미래의 축복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룬 곳은 그 다음에 뭔 산과? 왜 시온산이 유명하냐면 에르베트 산도 유명해요. 근데 성경에 에르베트 산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왜 시온산이 나오냐? 시온산은 이스라엘 감람산 예루살렘 기슭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있는 하나님이 계신 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용맹이 강합니까? 전쟁할 때도 강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전쟁 이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오늘 누구에게? 이게 있다. 믿습니까? 그 시온산이 땅의 건물이라면, 땅의 산이라면 오늘 여기 이르는 이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약속이 있는 성전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인데 그 성전은 약속이 있다. 뭐가 있다? 또 말씀드립니다. 모든 게 형통해. 아파트 막 80평 살아. 자가용도 몇 억짜리 이름도 모르는 차 타. 성공했다고 쳐. 근데 내일에 가는 약속이 없다니까. 자, 그렇게 살래요? 아니면 오늘날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마음의 입이 증거가 되고, 특히 중요한 건 내일에 간 약속이 있는 삶으로 살래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이미 존재했던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곳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거는 누가 있을까 이렇게 나오죠. 하늘의 예루살렘. 자, 읽어볼까? 밑에 천만, 그래서 천만 천사, 소득없는 천사가 여러분 위기 때 권고할 때 보내셔서 여러분을 동행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구원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귀신을 쫓아냈어 제자들이. 그리고 막 기적을 했겠어. 예수님, 핍박만, 이단이라고 핍박만 받다가 가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막 능력과 표적을 해가 너무 기분 좋습니다 하고 막 보고를 하는 거야. 그때 주님 말씀에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보다 너희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이미 오신 그 자리가 하나님과 약속과 구원이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8절 찾았으면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데, 저 화면을 보시면요, 이쁘게 써놨어요. 성경이 이 구절 말고 그 전 구절은 2000년 전 구절일 수도 있고, 저 구절 뒤에는 이것도 연결되는 구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1500년 전 구절일 수 있어요. 한 1500년 전 구절이면 그 시대의 하나님이었죠. 이거는 콕 찍어서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믿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는 형제들아. 우리 친척은 아니에요. 근데 우린 진짜 약속.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아, 그 다음에 너희는, 중요하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야곱의 전에 오셨어. 임재하신 약속이 있는 구원의 성전에 오셨어. 입이 일렀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끝까지 앉아 계시면, 믿음을 지키시면 승리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만면의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 자, 역대 역사 중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역사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참고 견디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낸다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원수 갚는 것을 여러분이 하지 마라. 누가 한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더 괴롭게 하는 그들을 벌하고, 그 다음에 저는 자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쫓겨난 자를 모으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서 소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하나님 역사 특징이 처음에는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는 바로가 깔보았어요. 깔보, 도대체 니를 버리는데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는 처음 들었고, 그리고 모세 자신도 놀란 거예요. 아니, 바로 앞에 섰더니 저를 깔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모세야, 내가 너에게 신이 되게 한다. 뭐가 되게 한다?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 그래도 지팡이 던졌는데 뭐가 됐어요? 다시 잡았는데 뭐가 됐어요? 보여주잖아요. 확신을 가자고 백성들한테 가가고, 야, 나를 선지자로 세워서 아브라함 약속을 인도하는 자로 세웠어. 그때 또 백성들 못 믿잖아. 누가 세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 세웠다. 그 증거가 뭡니까? 했을 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지팡이가 다시 뱀이 됐죠. 집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그래 또 못 믿으니까 네 품속에 손을 넣어봐라. 넣었다 빼라.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되게 했으니 그걸로 끝났으면 문둥병. 하나님 망하는 하나님이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표적과 능력을 통해 증거를 해주잖아요. 살아계심을 회복되게 하죠. 그리고 결국 모세는 바로 앞에 신의 인물처럼 명성을 얻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존재의 가치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진리지만 믿는 자에게 명성과 그리고 칭찬과 존귀함으로 드러낼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읽어봅시다. 온 세상 믿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냥 확신을 가지십시오. 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견디십시오. 원래 작품은 시간이 좀 걸려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빚으시고 그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삶 속에 만면의 입과 증거를 통해서 집사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을 드러낼 걸로 믿습니다. 순간까지 야곱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까지 절망의 밤 믿음으로 은혜로 이겨내셔서 시온의 성산에 아까 장자들의 총회에 이미 하나님 약속과 구원이 있는 성산에 모두 축복받는 일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